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시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또 바른 길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나오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걷고 말씀 속에서 잠들고 또 깨어서는 말씀과 대화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학생들이 영어 공부 많이 하다 보면 가끔 영어로 꿈을 꾸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말씀, 내가 기쁨의 길을 걷어가도록 나를 꼭 붙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23절인데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영혼의 백신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잘못된 것들이 금방 눈에 보이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요. 또 민감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요. 이것은 바른 게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인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할 수 있고 또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직시하게 되죠. 여러분 죄에는요 청구서가 있습니다. 네가 그거 했지.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니죠. 그 청구서는 막대한 대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죠. 배우자 이외의 성적인 관계. 거기에서 오는 죄의 결과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TV 드라마는 그런 분류를 미워하지만 실상은 아니죠.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덜나고 떡 한 조각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귀한 생명이 사냥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 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죄의 치명적인 대가죠.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순간에 그 범죄로 인해서 정말 처절한 대가를 치릅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그 가정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아이가 죽고요, 또 아들이 반역을 하고요, 또 왕의 이름으로 능명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야 했죠. 자기 혼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자기 혼자 다 져야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크죠.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성적인 범죄의 길을 멀리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면 옷이 타고요, 또 발이 된다는 것을 이 당연한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품에 품은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죠. 깨어있는 양심이 있을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빛입니다. 죄악의 폐해를, 그 끔찍함을, 그 막대한 청구서를 미리 보고
깨닫고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빛이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빛된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환히 보죠. 그리고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를 환히 보고 멀리하는 그런 빛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잠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특별히 잠언 9장까지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끝부분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하면 그 길을 따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할 때 너가 이렇게 끔찍한 것을 당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더 멀리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부각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녹아있죠. 오늘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새기고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사랑하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큰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호되게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끔 아이가 이제 창밖으로 손을 내밀면 야, 너 그러다 손 잘린다 이렇게 크게 얘기하죠. 위험한데 좋은 말로 타이르기만 하지 않죠. 정말 망하는 길이고 큰일 나는 길이고 죽는 길이면 아주 세게 훈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정말 그 길로 가면 큰일 난다. 불을 품으면 다 탄다. 다 거덜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절대로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도둑질이라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배상을 하면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수도 있지만 마무리가 되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적 범죄는 그거는 매장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0절부터 35절입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응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를 잘 지키면 잘 되죠.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생활의 경고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죠. 일상생활에서도 경고 문구를 보고 잘 지키면 위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한 생생한 교훈이죠.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고 성도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가득한 그 음란한 문화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그 참혹함의 끝을 미리 보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오로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며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절히 아뢰을 때 응답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의 삶 가운데 저들의 미래와 앞길 위에 환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